누가복음 10장 19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학교 프렛 캠퍼스 안에서 그때 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게 이제 제 아내도 그랬고 저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밖에서 외부에서 소문을 듣고 누가 귀신 들렸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애들이 모여 헌터스 쫙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 믿고 진짜 모르니까 으쌰으쌰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저 아내는 결혼 초 이제 신혼이고 안나가 아기가 아직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 있는데 그걸 듣고 또 용감하게 가가지고 아기 옆에다가 누려놓고 으쌰으쌰 막 귀신 쫓고 막 그랬는데 생각을 잘 못한 거예요. 우리 안나는 무방비 상태 아니야. 아기잖아요. 그러면은 어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아기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가 있을 때 안나가 이제 한 4살인가 5살인가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가 자기 눈에 뭔가 이렇게 퍼런 게 뭐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 저기 있어 저기 있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얘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감지를 했죠. 아, 얘가 뭘 진짜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있구나. 그랬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게 어리지만 얘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어리지만 얘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얘 수준에 맞게 얘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고 예수님을 그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가르쳐 준 거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여 공주이기 때문에 높아.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ministering spirit,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멀쩡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낮은 지위에 있어.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4살 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 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타락한 천사도 이 예수님 믿은 아이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야고보서 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야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안나한테 4살 박이 5살, 4살 고소밖에 안 되는데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밤인데 얘가 지방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가 첫 번째 데몬 헌터스야. 진짜 데몬 헌터스야.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보이니까 이제 없대. 깨끗해진 거예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일 뭐 교수한다든지 다시 무슨 뭐 일을 하면은 제가 전공 일을 하면은 어머니 구원을 잊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그건 못 하겠고 전도지 들고 이제 사방에 돌리고 아파트 단지마다 돌리고 하다가 제가 조그맣게 다니엘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오피스를 열었어요. 출판사 겸 상담하는 오피스를 열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 사는 분이 제가 아는 그 홍 목사님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한테 좀 가서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군대 갔다 온 아이인데 이제 한양대학교 이제 복학을 한 학생이야. 근데 얘가 목동에 살아요. 목동에 사는데 얘가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내가 믿는 건 예수님 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성령의 은혜 외에는 없어. 내가 뭘 배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맡아달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엄마를 만났어. 엄마가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부잣집 엄마의 사모님이야. 근데 말을 하기를 얘가 이름이 성일이야. 얘가 어느 날 비계를 들고 엄마 방에 들어왔다는 거야. 야 이놈아. 그러면서 무서워 엄마 무서워. 그때 받아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 다 큰 놈이 군대 갔던 놈이 뭐가 무서워 내쫓았는데 그러고 나서 얘가 그날 바로 그 얼마 안 있어서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갖고 자기 배를 찌른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그것 때문에 이제 목동 병원에 옮겨가지고 치료받고 이제 퇴원할 무렵에 이제 저랑 컨택이 돼서 제가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병원에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그 문을 여는데 저것도 깜짝 놀랐어. 영화에서만 본 일이 저한테 일어난 거야. 엑소시스트처럼. 나는 병실 문만 열었는데 얘가 이렇게 철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 침대에 이렇게 그 환자를 갖다가 붕대로 다 옆에 묶어놨더라고요. 벌떡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엄마 간호원들 무서워갖고 다 튕겨 나왔어. 근데 제가 그 전에 기도하고 아무것도 이런 경험이 없으니 들하고 갔는데 가서 제가 걔한테 가슴에다 손을 탁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넌 누구냐 그러니까 얘가 만능이다 이러는 거예요. 다 들어. 와이프도 듣고 옆에 있는 다 봤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 너 언제 들어왔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 그러니까 성일이 얘가 워싱턴에 이제 자기 삼촌이 있었는데 닥터예요. 근데 TM 명상한다면서 요기라는 거 있죠. 요가하면서 이렇게 명상하는 거. 그래갖고 이 사람의 영이 워싱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한국 목동까지 와서 얘 영을 빼가지고 구경 다녀. 그런 일을 하다가 얘가 나도 삼촌처럼 되고 싶어. 삼촌 어떻게 하면 돼 하고 삼촌한테 전수받은 게 무슨 주문인지 모르죠. 주문을 외우고 삼촌이 갖다 준 테이프 틀고 물에다가 뭘 태워가지고 한 그걸 마시는데 마실 때 들어왔다고 마귀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물 마실 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만능아 썩 나가 그랬죠. 근데 나는 근데 경험이 없잖아. 너무 많은 거야. 이놈이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아주 그냥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쳐버려서 나가고 계속이고 나가고 계속 딴 놈이 계속이고 그래서 결국 얘가 이제 퇴원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파트 4층이라서 또 안나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내가 교회 생활도 안 해봤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 기도원을 처음 간 거예요. 얘랑 팔 묶고 걔 엄마랑 다 따라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제가 신학 안 하고 아모스처럼 그냥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다가 얘 때문에 그 할렐루야 그 기도원 가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얘 때문에 이제 신학을 다시 하러 미국에 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얘가 아버지 얘 엄마가 전부 아주 3대째 내려오는 캐톨릭 집안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집안에 있는 성물들 마리아상 뭐 묵주 무슨 예수님 달린 십자가 많잖아요. 캐톨릭 집안. 그걸 싸그리 다 긁으니까 뭐 그걸 다 뽀개갖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고. 근데 그랬던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옆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상주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목사도 아니요. 아모스처럼 전도사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밖에 없어. 물론 한 학기 신학교 다닐 때 굳이 붙인다면 조전도사 정도는 되겠지. 근데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 왜 이 청년이랑 손 묶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래 되는데 근데 엄마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캐톨릭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랑 다 똑같은데 누가 그런 말을 해? 얘가요. 저보고 이렇게. 아니래요. 예수님 다시 믿는데 그래서 뭐 교황이 준 거 뭐 이렇게 묵주 뭐 이렇게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뭘 우리랑 똑같은 건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하는 바람에 이 엄마가 돌아버린 거야. 그래갖고 제 손에서 성일이 이걸 붕대를 탁 푸는 순간 성일이가 저하고 있을 때는 얌전한데 이거 푸는 순간 얘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래갖고 얘 찾는다고 뭐 경찰 뭐 다 난리가 났어. 못 찾다 한참. 결국은 얘를 찾아가지고 캐톨릭 거기에 다시 무슨 그 치유하는 것에 보냈다가 얘가 안정이 됐다 그래갖고 엄마 아빠 다시 시골에다 이제 얘를 위해서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시골에서 살다가 저한테 소리가 들어오기를 결국은 얘가 그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이 있었는데 산책한다고 나가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목사들의 세계가 이렇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리 칼이 좋아도 세상은 칼집을 보는구나. 그래서 신학을 다시 해야겠다고 하고 다시 오게 된 계기가 이 성일이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거는 이 당시 이 70인 예수님 당시에 70인의 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믿는 너희에게 뱀과 정갈 이건 마귀와 그의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악령들. 이러한 자들을 밟으며 어둠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파워. 그래서 보면은 둘 다 권세라고 돼 있어요. 파워. 마귀도 파워고 예수님이 주신 것도 파워인데 헬라어를 보면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파워는 엑소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전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두나미스는 타고난 힘과 능력을 얘기를 해. 삼손이 타고났죠? 그건 두나미스야. 근데 암행어사가 마페요 하고 내밀면 이건 왕이 내린 권세라는 거예요.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는 마페의 권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건 엑소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두나미스라 그래요. 근데 엑소시아가 두나미스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어. 너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악의 세계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러죠. 진짜가 됩시다. 진짜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엑소시아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 돼요? 안 돼. 오래 다녀도 안 돼.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야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접해야만 되는 거야.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목사가 됐다고 목사 안사 받았다고 엑소시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엑소시아를 주시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엑소시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not of blood 혈통으로나 the will of flesh 육정으로나 the will of man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born of God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만 다닌다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 때 마귀를 대적하면 4살 꼬마도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 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약속하는 게 도망간다고 되어 있어요. He will flee from you. 하나님께 속한 자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touch him not. 만지지도 못하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을 알아야 돼. 온 세상은 지금 데블, 사탄이 왕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시스템은 이 사탄 밑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 understanding, 여기서 나와요. understanding, without understanding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지각이 없는 것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로마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르러 우리에게 이 지각, understanding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이는 this is,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영생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또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진짜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녀들아 우상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WCCW의 그런 우상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진짜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그대로 살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죄를 짓는 자는, 아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of God,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든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죄의 원조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지추어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별거 다 하지만은 계속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범죄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지금 그 차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귀의 특징을 아셔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첫 번째 5장 1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unclean spirit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그 고랑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근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어요. 근데 한국말 성에는 절했다고 돼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worshiped him,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냥 단순한 절이 아니에요. worshiped him.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건 사람도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몰라보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 고칼 노릇이네 하는 것처럼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지금 부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Come out of the man that you unclean spirit 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저도 똑같이 물어봤죠. 너 뭐라 그러냐? 네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My name is Legion.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수가 많아요. 저도 딱 여기에 걸린 거예요. 만능이다. 권능이다. 막 줄줄이 나오는데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돼지 2,000마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귀신의 청을 들어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죠. 그러면서 그 순간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을 하죠. 그러면서 이 군대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은 멀쩡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 근데 이 사실을 안 주변에 이 사람들이 보고서 듣고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보고 좀 딴 데로 가주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내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바울이 만난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이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득을 주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두 번째인데 이 귀신은 사람을 알아본다 그랬죠. 이제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야 하면서 다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귀신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그 스피릿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come out 나오라라고 명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그 즉시 이 점치는 이 계집종이 점을 못 치게 됐어.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소득이 없어지니까 바울과 옆에 있던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죠. 그때 이제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이 관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예수 믿고 이들이 세례받고 그렇게 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포인트가 귀신이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알아봐.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척하고 다녀도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귀신이 다 알아봐. 이제 그게 나와요. 스기야의 일곱 아들과 악기 들린 자.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special miracles,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희한한 능을 행하니까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The evil spirit, 이 악령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바울 흉내를 냈는데 얘네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엘리 제사장의 그 비나스 홈리 같은 존재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마귀가 두드러 패고 막 난리를 치니까 뻘거벗고 도망가다가 소문이 쫙 다 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그렇게 장식을 하고 나타나도 신분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면 교회만 다녔지 마귀의 집이야. 사람이 마귀의 아파트라고요. 마귀는 귀신은 꼭 자기가 영이기 때문에 살 집이 필요해. 사람이 집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 마귀 아파트가 많아. 참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알고 마귀들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 나. 성령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darkness, 어둠이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light,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work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들처럼이 아니라 짜간데 흉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짜가들이 진짜인 척 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빛의 자녀들로서 as, 빛의 자녀들로서 work,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빛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all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이거예요. 모든 착함. 근데 예수 믿는데 안 착한 사람은 가짜야. 이게 문제예요. 모든 착함 그리고 righteousness, 의로움 그리고 truth, 진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 가짜야. 짜가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데몬 헌터스의 줄거리를 제가 요약을 했어요. 영화 데몬 헌터스는 헌트릭스의 월드 투어 마지막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지난번 전때의 헌터이자 그 주인공 그 셋 나오는 중에 그 루미의 양 어머니 셸린이 나레이션으로 헌트릭스는 팝스타보다 더 큰 존재인 헌터들이라는 설명을 하는데,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귀마, 마귀를 거꾸로 쓴 거죠. 귀마라는 악령의 우두머리가 존재했고, 그런 귀마의 부하들로서 사람들을 공격해 영혼을 빼앗는 악령들을 퇴치하는 영화를 했던 것이 이 영화에 나오는 헌터였다는 것입니다. 헌트릭스 3인방인 미라, 조이, 루미 중 주제곡 골든을 노래하는 주인공 루미는 그 정체가 본래 헌터와 악령의 혼혈로서, 그러니까 헌터와 악령이 서로 섞여져서 만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악령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계 모든 어린아이들서부터 지금 이 루미, 이 골든 노래 때문에 이 정체를 모르고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의 문양을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났고, 이 문양이 조금씩 커지는 가운데 항상 그 문양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헌터는 단순히 악령들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게 자신들의 목소리로, 그 노래로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그 감동으로 악령들이 지상으로 올라온 것을 막는 혼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혼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을 감동으로 노래로 부추겨서 이 혼문을 만들어서 마귀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영화에서 만든 스토리인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미라, 조이, 루미 셋으로 구성된 여성 헌터들은 혼문, 특히 황금빛으로 빛나는 황금 혼문을 만들어 악령을 소멸시키고 영혼이 지상으로 못 올라오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 여러 세대를 거쳐 가수 활동을 하였고, 이번 이 시대의 헌터로서 정해진 것이 바로 이들 미라, 조이, 루미로 구성된 헌트릭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루미 상대역으로 아주 잘생긴 외모의 훈남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진우는 루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려줍니다. 진우는 원래 400년 전 조선시대의 사람으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으나 비파 연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 굶던 중에 귀마가 넌 가족을 살릴 수 없지만 내가 도와줄 수는 있다며 그의 목소리에 홀리고 그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귀마와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자신을 뛰어난 음악가로 알려지게 했고, 진우의 가족들은 궁에 들어가서 살 정도로 나아진 삶을 살게 되었지만 결국 보라색 문양이 점점 더 커지면서 악령의 세계로 소환되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악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궁에서 쫓겨났고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귀마가 본인을 포함한 모든 악령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죄책감과 수치심이 아니라 죄예요. 악령들이 우리를 지금
개 목줄처럼 잡고 있는 것은 죄예요. 모든 종류의 죄가 우리를 마귀에게 속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잘못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르미에게는 어떤 사연과 또 그로 말미암은 수치심이 있는지 비슷한 처지인 자신에게 털어놓으라고 설득합니다. 이러한 악령인 진우가 반악령인 르미를, 그러니까 르미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악령이라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악령끼리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을 미화시킨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모든 것을 잃고서 사라졌던 르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혼문을 열기 위한 노래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노래하자 조이와 미라가 차례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은 귀마의 방해를 물리치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헌틱스의 마음이 이렇게 함께 모이자 관객들도 서서히 귀마의 유혹에서 깨어나 그들과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멤버들이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귀마의 공격을 받아내던 르미는 위기에 빠지지만 이때 진우가 몸을 던져 귀마의 공격을 막아내고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르미에게 혼을 넘기며 소멸합니다. 진우의 희생, 팬들과의 공감으로 헌트릭스는 완전히 힘을 되찾고 마침내 사자 보이즈와 귀마를 물리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혼문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 데몬 헌터스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악령들에게 호감과 매력을 느끼게 하는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헌터들의 노래에 의한 감동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황금빛 혼문이 악령들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결코 아닌데 말입니다. 진짜 리얼 데몬 헌터스는 반드시 예수님 믿고 예수님 피로 씻음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70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뱀과 전갈, 즉 마귀와 타락한 어둠의 영들 모두를 밟고 이러한 원수들 모두를 제할 권세 엑소시아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거나 배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말씀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마귀의 종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역사는 죄 때문에. 무슨 수치심과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루다가 어디서 당하냐면 갑자기 뇌졸중, 요즘처럼 갑자기 서든 데서 오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이 그냥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우리의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구나. 우리 이제 시에나가 차가 조금 시원찮아서 안 타고 다니고 계속 사는데 차가 시커매졌어. 너무 더러워졌어.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랑 이제 새로 차 씻는 데가 생겼다라고 거길 가갖고 차를 씻었어. 열심히 둘이.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차를 씻고 와갖고 집에 이제 딱 파킹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 얼룩이 보인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시커매있을 때는 얼룩 보이지도 않았어. 생각도 안 했어. 씻고 나니까 거기 조그만 얼룩이 흠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점점 다 우리에게 있는 그 회개할 거를 보이는데 아예 그냥 깜깜하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깜깜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돼.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 성경을 고쳐놔서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장로교 다니는 분들은 계시록 읽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 줄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해 놓고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에게 대하여 킹스 왕들을 그리고 프리스트 대제사장들로 has made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킹이야. 프리스트야. 신학 안 하고 목사로 오데인 안수 안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왕처럼 살고 제사장처럼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 가지나라도 그렇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부 병신들로 만들어요. 병신도. 그래서 평신도라 그러죠. 목사들만 제사장이고 나는 평신도야. 병신도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속는 거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보혈로 씻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고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데몬 헌터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산소만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시대 속에 진정한 진짜 데몬 헌터스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뱀과 정갈 즉 마귀와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엄청난 권세 엑소시아를 주신 것과 어둠의 진영에서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진실로 믿는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진짜 데몬 헌터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죄를 짓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혹 죄를 지어도 바로바로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되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